네, 히브리서 성경 정독반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이제 15절 오늘 읽어 나가겠는데요. 히브리서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 여러분 성경 펴시고요.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이니까 우리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 집중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그러므로가 붙었으니까 앞에 구절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 앞에 단락이 어디부터 사실은 시작하느냐 하면 10절부터입니다. 13장 10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숨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리가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었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10절에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 말은 이 제단이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신약 성도들에게는 구약의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 말고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약의 제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께서 성취하신 그 예언이 성취된 그 그림자가 실체로 드러난 완전한 제사,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 그것을 말한다 그랬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제사가 드려진 제단, 하늘 성소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십자가, 예수께서 제물 되시고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사가 드려졌던 그 십자가, 예수께서 바쳐졌던 하나님께 흠없는 어린 양으로 바쳐졌던 그 십자가의 제단, 그 온전한 제사가 드려진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모여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를 우리는 이 땅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그랬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관계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미 왔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하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에 그 긴장을 우리가 늘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미 안 온 게 아니죠. 온 거죠. 왔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완벽하게 실현된 건 아니죠. 완성된 것은 아니죠. 온전한 것이 온 건 아니죠. 그러니 그 기다림이라는 게 있죠. 그 기다림 속에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격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미 왔다는 감격, 그러나 아직 완전한 것은 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소망. 이 땅에서 살면서 여전히 죄악과 싸우고 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미 임한 그 기쁨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 속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흔들리게 할 수 없는 그런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오지 않았다는 면에서 완전한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은 항상 어떤 면에서는 비관적일 수 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온전한 것으로 실현되고 완성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약간 비관적인 면이 있지만, 그러나 또 그 비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마지막에 모든 것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완성된 상태로 오게 된다고 하는, 오고야 만다고 하는 그런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긴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낙관적이면서도 비관적이고 비관적이면서도 낙관적인 거. 예, 이미 왔다는 면에서는, 천국이 이 땅에 왔다는 면에서는 너무너무 낙관적인 거고요. 예, 그러나 이 땅이 완성될 수 없다는 면에서는 비관적이고요. 이 세상이 약간 비관적인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완성된다는 면에서는 우리가 낙관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우리 기독교인의 스탠스는 낙관적 비관주의다, 비관적 낙관주의다, 이런 어떤 양면성을 분명히 가지고 그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장차 임하게 될 완성의 때를 기다리면서 예, 이미 왔다, 이미 완성되었다, 이미 임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다 하는 면에서 예, 이미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게 실현될 날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다시 오실 그분으로 인하여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그 완성된 천국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냐? 뭐 할 거냐? 15절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질서는 물러가고 더 이상 구약의 동물 제사가 드려질 수 없는 새로운 것이 온, 우리 앞에 이 한 제단을 가지게 된 십자가의 그 제사가 드려진 그 축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므로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제도에 연연하지 말고, 그 말이죠. 우리가 누구를 가졌어요? 예수를 가졌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존재죠. 구약의 백성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예배를 새롭게 회복하게 된 자들이죠. 예, 새로운 예배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가지게 된 자들이죠. 그래서 구약의 동물 제사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완전한 제사에 힘입어,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말이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나요? 항상 그랬죠. 항상은 뭡니까? 예, 언제나 무시로. 예, 구약의 제사는 언제? 정해진 날짜와 규례를 따라서 무시로 가는 게 아니죠. 항상 가는 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로 말미암아 무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할 제물은 뭐냐면 찬양의 제물이다. 이 제사라는 것이 이 제물을,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sacrifice, 제물. 어떤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느냐 하면, 다시요, 어떤 제사의 제물을 준비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 찬양이라고 하는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는 말은 continually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언제나 라는 뜻의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원하면 아무 때나 갈 수 있다. 예, 우리가 즉흥적으로 우리가 내키는 대로 우리가 갈 때마다 그것은 문이 열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 때나 갈 수 있다. 이런 뜻보다는 continually라니까요. 끊임없이 단절이 없이, 막힌 것이 없이 늘 열려있는 시온의 대로를 따라, 그 말이거든요. 이미 열어놓으신 승리의 사건에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그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언제나 항상 뭘 할 수 있다고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약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을 수 있게 됐나요? 예수로 말미암아. 언제? 항상 구약과 비교해서 늘 열려있는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우리가 무시로 담대히 감히 나아가지 못했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근데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슨 제물을 준비해서 가야 되나요? 찬양의 제물을 준비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찬미의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자 그랬어요. 그 당 구약의 동물 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다른 제물이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찬양의 제사, 그 찬양의 내용은 뭐냐면 15절 하반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죠. 그 찬미의 제사, 그게 뭐냐면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이름 할 때 그 이름은 그가 누군가요? 일단은 그 이름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그 15절 상반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바로 앞에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으니까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두 가지가 다 문법적으로는 가능하겠죠. 예.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면에서 그 이름 할 때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한다. 이것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한다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어느 쪽이든 관계없습니다만은 그 증거한다는 말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한다. 이 증언한다라는 말도 쓰였죠. 번역이 증언한다. 그런데 요 원어적인 뜻은요. 호몰로게오라는 뜻인데요. 호몰로게라는 이 단어는 흔히 호모라는 단어하고 로고스 하는 이 말씀 또 약속 이 계약 뭐 고백 뭐 이런 단어들을 의역해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호모는 동일한 것이잖아요.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호모 함께 동일한 동일한 같은 성, 뭐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남성, 여성, 같은 성 이런 거 할 때 호모라는 말을 쓰는데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말은 호모라는 함께 동일한 플러스 로고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한 그 동의하는 거 있죠. 동의하다, 인정하다, 그것을 고백하다. 호몰로게오라는 뜻은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다. 예수의 이름에 함께하는 말을 하다.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 예수 이름을 인정하다. 예수 이름을 고백하다. 예수 이름께 감사하다.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다. 예수 이름을 노래하다.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함께 그 이름을 내 속에 함께 공유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드리고 그분과 함께 그 이름을 내 것으로 고백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이 말은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인정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 입술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다, 예수 이름을 높이다, 예수 이름께 감사하다,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다, 예수의 이름을 동의하다,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다. 이 다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 입으로만 말하는 글씨라기보다는 열매라 그랬으니까 열매는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열매는 조금 숙성된 거잖아요. 열매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하는 것인데 그 마음의 고백이 그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을 통해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입으로만 조물조물 오물오물 이렇게 조금 자극적인 입으로만 좀 자극적인 그 표현을 쓰면 나불나불 거리는 입으로만 그 표현해내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로서 마음에서부터 씨가 뿌려지고 내 안에서부터 숙성되어서 시간적으로 내 신앙이 내 안에서 자라고 그래서 정말 그것을 인정해 드릴 때 입술로서 열매로서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입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입으로서 표현되기까지 열매 맺게 되기까지 그 과정이 깊은 내면적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예수의 그 이름을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증거하는 그 입술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찬양이라고요. 찬양. 예, 찬양은 입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서 표현되어진다. 단순히 입으로 그것이 표현되어질 뿐 삶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근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는 거다. 그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함으로 동의하고 함께하고 증거하고 하는 그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 입으로 표현되어지는 열매로서 나타나는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제물이라는 거죠. 구약의 동물들을 흠없는 것을 또 일련된 것을 값비싼 것을 고르고 준비해서 그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그것을 준비해서 갔잖아요. 근데 우리 신약 성도들은 뭐 덜렁덜렁 예배 시간에 오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준비해서 열매로서 표현되어지는 찬양을 입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고 예수를 높여드리고 예수께 감사하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 삶을 바탕으로 하는 그 입술의 찬양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제물이라는 거죠. 네,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만 뭐 예수 뭐 하나님만 증거하는 게 아니죠.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과 존재와 그분의 성품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닮아가고 그 예수의 이름을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 자체잖아요. 누구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한 그분이 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살아오는 그런 삶을 바탕으로 우리가 제물을 준비해서 입술로 표현해내는 열매로서 나타나는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제물도 예수와 함께 살아간 삶을 가지고 내 입술로 예수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한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뭘 준비합니까? 예수와 함께 살았던 삶을, 그 예수의 이름을, 그리고 예수의 인격과 성품과 존재를 우리가 완전히 내 것으로 동일시 해서 그것이 내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오직 예수 그분을 준비한 예물로서, 그분과 함께 살아왔던 삶을 예물로서 준비해서 입술로서 고백하는 이 제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제물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물을 준비하지 않으면 제사를 드리러 올 수가 없지 않겠어요? 예배를, 제물을 준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온다?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죠. 준비에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거다. 그죠? 준비 없이 예배 드리러 오면 예배는 이미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15절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촉구하는 신약 성도들의 특권이기도 하면서 또 엄청난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구약의 성도들보다 우리가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이제 예배를 쉽게 드리게 됐다고요? 편리하게 됐다고요? 동물을 안 잡아도 되니까 우리는 룰루랄라 좋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구약의 제사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짐승만 잡고 그냥 그 일정한 규례만 지키면 그 예배가 드려졌다는 면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구약의 성도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은 이미 제한적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를 지금 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은 너무나 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놀라운 제사를 드리는 신약 성도들은 얼마나 이 제사를 더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철저히 이 제사를 제사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자기 아들을 죽으시기 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이 제사를 드리자, 이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자, 구약의 성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예배를 헌신된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텐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제사의 제물은 사실은 요즘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결핍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너무나 다른 헌금이나 준비해 오면 그냥 제사가, 예배가 드려진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면에서 16절을 우리가 보시면 조금 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16절. 이러므로, 그 다음에 16절이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그랬죠. 근데 이 같은 제사 할 때 그 이 같은 제사가 그 복수형이거든요. 이 같은 제사들을 이 같은 제사들을 such sacrifices, 이 같은 그런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그 제사가 제가 제물로 차라리 번역하는 게 낫다 그랬죠. 이 같은 제사, 우리가 준비한 sacrifice,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이 제사,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서 제물로, 희생 제물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인가,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이 같은 제물들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이 같은 제물들을 준비해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으니 그 위에 있는 찬미의 제물, 찬미의 제사, 그리고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 선행이라고 하는 제물,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서로 나누어 주는 거. 예. 공유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섬기고, 선을 베풀고 하는 이런 제물. 이것이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가지고 와야 될 제물들이다. 이 같은 제물들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이제 신약 성도들이 드리게 되었는데, 그 제사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제물들을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면에서 그 선행, 구제, 봉사, 섬김, 이라고 하는 이런 베품, 나눔이라고 하는 면에서 이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신약에서 갑자기 이렇게 요구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제사, 이 같은 제사들, 이 같은 제물들은 구약에서도 늘 요구되고 지적당했던 부분이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배의 본질, 질적인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껍데기밖에 없는 제사 형식, 동물, 제물, 그 어떤 형식만 요구한 게 아니죠. 그 제사의 동물을 드림으로써 그 안에 담겨 있는 제사자들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사의 형식만 갖추고 그 자리에서만 제사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게 아니라, 평소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린 사람으로서 합당한 그 제사 이후에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냈느냐, 이 부분을 늘 지적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뭐 자연스러운 거죠. 이거 새삼스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신약 성도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에서 그 기대치를 가지시고 요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용서를 받았을 때 부분적인 일시적인 용서를 잠정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의 용서, 사죄함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얻는 그 기쁨과 감격의 그 깊이라는 것이 구약과는 남다른 거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단계적인, 장소적인, 그리고 제한적인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그 시언자에서 베푸시는 그 자비와 은혜의 용서를 우리가 힘입게 되는 것은, 우리 신약 성도들이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무시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위에 나아가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성소에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만나며 하는 이런 것하고는 구약과 신약의 그 차이는 너무나 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갔고, 더 높이 올라갔고, 더 넓게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그리고 더 온전히
우리가 구원받았고 용서받았고 또 영원히 그 사제의 은총을 힘입고 그런 이 신약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분께 감사함으로 준비해야 되는 이 재물은 얼마나 더 질적으로 우월하고 또 하나님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흠없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향하여 나눠주기를 잊어버리겠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를 선대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를 십자가에서 환대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우리 같은 이방인을 우리 같은 나그네를 우리 같은 추악한 죄인을 그분께서 두 팔 벌려 십자가에서 품어 안아 주신 거잖아요. 십자가는 최고의 환대가 일어난 장소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모른다, 우리를 낯설다, 또 우리와 상관이 없다, 처음 본다, 나에게 베풀어 준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널 도와주냐, 이런 전제나 이런 조건이 없이 모든 사람을, 모든 죄인들을, 최악의 죄인들을 십자가 안에서 모든 인류를 다 품어 안아주시고 그 십자가의 샘에서 터쳐나오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를 환대해 주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선대하지 못할 대상은 없는 거죠. 원수라 하더라도 원수까지 우리를 용납해 주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품어주신 그 사랑에 완전한 그 십자가의 제사를 우리가 경험한 자들로서,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로서 우리의 그 사랑의 깊이는,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더 크고 넓고 깊은 것인가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감사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동일하게 해왔다 그랬는데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우리 호세아서를 보실까요? 호세아서 14장을 가서 보시면요. 네, 호세아서 14장. 구약 성경인데요. 호세아서 14장. 호세아서는 제일 끝장이 14장이죠.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자, 호세아서 14장 찾으셨죠? 14장 1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서 14장 아직 안 찾으셨네요. 호세아서 14장 1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라 그러죠. 네가 의롭지 않다, 불의함으로 엎드러졌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2절에 나와 있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을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가 문제였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진 건데요. 하나님께 등진 하나의 그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우리 입술로 주께 드리리다. 그 개역 개정판을 이렇게 보시면요.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그렇게 돼 있죠. 예.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다. 네? 선한 발을 받으소서. 선한 발을 받으소서. 그리고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을 열어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입술로 주께 드리리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그동안은 수송아지만 드렸다는 거잖아요. 수송아지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수송아지를 엄청 드렸던 거죠. 그 수송아지라고 하는 구약 제사 체계 안에서 안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어려워지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이 이방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수송아지 자꾸 바치는 것으로 형식적인 그 제사를 반복하지 말고 그런 드라이하고 메마른 그런 예배 생활을 계속 드림으로 마치 저절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착각하고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예,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려라. 예? 입술로 드리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개역 그 개정에는 입술의 열매로 드리라 이렇게 잘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입술의 열매라는 말이 우리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코테이션을 인용을 하고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의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얘기는 구약의 호세아 14장에 나와 있는 이 구절과 관련해서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평소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어진 그런 찬양을 입술로 표현해내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구약에서도 이렇게 수송아지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배만 기계적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네 마음을 원한다. 네 마음에서부터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 입술의 고백을 나는 진정 원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해드립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이 시간 기다립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이 감히 나와 이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같은 분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내 예배의 대상은 없으십니다. 하나님 한 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고백을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 기를 이렇게 고백해라는 거예요. 네 입술로. 지금도 우리는 구약에서 기계적인 이 제사를 드렸던 구약 성도들처럼 신약에 우리 예배를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왔다가 그냥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찬송할 때 눈물로 찬송하시고요. 기도하실 때 아멘으로 깊은 이런 고백을 하시고요. 설교를 들을 때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고요. 그리고 축도가 끝났을 때 예배는 시작되는 거잖아요. 축도로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축도가 끝남으로 예배는 시작되는 거잖아요. 들은 말씀대로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삶 속의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설교는 설교자가 설교를 끝난 것으로 설교가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설교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예? 선포된 그 말씀이 그냥 입으로만 전달되고 여러분 귀로만 듣고 마음에서만 울림이 있고 그냥 은혜 받았다 뭐 눈물 찔끔 흘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네? 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된 신실한 삶을 통해서 그 설교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수많은 설교를 듣고 우리가 그 설교를 완성시키는 것은 내 책임인데 설교자에게만 우리가 자꾸 책임을 전가하시면 안 되죠. 뭐 부족하고 뭐 한마디라도 뭐 조금 완성되지 못한 설교라 하더라도 그 한마디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완성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서도 분명히 이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미가서를 보시면 미가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시고 계시죠? 미가서 6장 어디부터 볼까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여기 너무나 적나라하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그 예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자, 여러분, 아까 예배는 뭐가 준비되어야 된다고요? 제물이 준비되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 신약 성도들은 무엇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나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할까? 경배할까? 예를 들어서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면 될까? 내가 이 제물을 준비하면 될까? 송아지 제물을 잘 준비해서 나아갈까? 7절에 그 송아지 대신에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 제물로 나아가면 제사를 나아가면 될까?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값비싼 기름을 그 수만리 흐르는 강물처럼 그 넘쳐나는 그 기름을 다 퍼도 마르지 않는 그 기름을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예배, 이 제물을 받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 내 죄 용서를 위해서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영혼의 죄 용서받기 위해서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될까? 내 몸의 열매라는 게 뭐죠? 내 몸에서 난 자식을 말하는 거죠. 내 몸에서 난 맏아들을 바치면 될까? 내 영혼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 몸에서 난 자식을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것인가? 그렇게 질문하고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러셨나니 지금까지는 이런 재물, 저런 동물, 저런 올리브 기름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제물로서 하나님 받으시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람아, 주께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느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함께 행하는 것이 그게 무슨 죄예요? 함께 걸어가는 것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사라는 거죠. 이것이 제물이라는 거죠. 함께 걸어간다. 그분보다 앞장서지 않고 그분보다 뒤처지지 않고 그분이 가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소박하게 진솔하게 진심으로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마다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거죠. 내가 앞서 나가는 걸음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그분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그분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 속에 억지로 붙들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속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가장 최선의 기쁨으로 생각하며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것을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가서에 보더라도 제사와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진정한 모습.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죠. 아까 구약에서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도 입술의 열매를 준비해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미가서에서도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제물이 뭐냐?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너에게 있어야지 그냥 짐승만 드리고 수만 마리 양만 바치고 그런 값비싼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겠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아까 히브리서에서도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절개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배의 원리는 똑같다는 거죠. 예배의 그 특권과 기쁨을 우리에게 신약 성도들에게 소개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신약 성도들과 구약 성도들의 그 예배의 그 다름에 대해서 신약의 성도들의 예배의 그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차이를 우리가 알고 신약 성도들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그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그 저자가 너희들이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너희들은 남달라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약의 성도들과는 다르게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끊임없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죠? 그 예배로의 초청을 받은 우리들이 구약과는 다르게 이 놀라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방식의 새로운 예배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제사의 그 영향과 결과와 유효한 그런 성도들의 그런 변화된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신약의 성도들의 그 변화된 모습이 구제와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그리고 예배의 그 성숙함과 깊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에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다르게 표현돼야 된다는 거죠. 구약과 똑같은 예배 정도라면 다시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구약에도 미가서에서나 호세아서에서 나는 입술의 열매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인자와 자비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원한다. 그 형식적인 껍데기에 그 제사만 드린 것을 나는 지겨워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삶을 요구하고 인생의 무게가 실려있는 진정한 고백으로서의 그 찬양을 원하고 찬미의 열매, 찬송의 그 입술의 열매로서의 제사를 삶의 무게가 실려있는 그런 열매 맺는 그런 입술의 고백을 원하고 했잖아요. 아까 호세아서에서도 미가서에서도 나는 동물 제사만 껍데기만 형식적인 거 그것만 기계적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 너희 입술의 고백을 원한다. 찬미의 제사를 원한다. 너의 삶을 원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이 정직한 삶을 원한다.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똑같은 걸 원하는 거예요. 구약의 동물 제사만 안 드리면 된다가 아니라 신약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마음의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그리고 평소의 삶의 예배를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선행과 구제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제물로서 가지고 오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원하는 거로 우리가 비춰지는데 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된 이 신약 성도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더 엄청난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동물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었고 우리의 실천이었고 우리의 순종이었고 우리의 경건한 삶이었고 우리의 정직한 삶이었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고 할 때에 이제 신약의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가 드려져서 그 완벽한 제사로 말미암아 있게 된 우리 신약 성도들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경건하고 거룩해야 되겠느냐 그 얘기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주 무시로 늘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터치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구약 성도들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가장 하나님의 품에 가까이 가 있고 우리가 가까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저 멀리 떠나신 분이 아니라 예수의 승천 사건은 예수의 임재 사건이다. 승천하셔서 멀리 가신 게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은 떠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은 더 이상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분은 우리와 동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신약 성도들에게 그 특권과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구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완벽한 용서를 받았잖아요. 부분적인 일시적인 잠정적인 용서를 동물 제사라고 하는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저 순간적으로 경험한 게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제사가 단번에 드려졌잖아요. 또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동물 제사를. 이제는 우리가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 은혜 받은 용서받은 그 사죄의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요? 그러니 얼마나 큰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삶은 얼마나 더 깊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더 지속적이고 다시 죄를 짓지 않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더 유효하게 주변에 영향을 미쳐야 될까요? 이런 환대를 받은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데에 인색하지 않고 더 주신 사명으로 더 잘 감당해야 될까요? 그 경계선이 없는 거잖아요. 나 같은 것을
원수되었던 자를 용서하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인색하게 이웃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하는 이런 우리의 기대치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 독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구약과 똑같을 바에야 뭐 히브리서를 왜 썼겠냐고요.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달라지고 깊어져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각성하고 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고 성숙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잘 반응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마지막 세대의 진정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배가 생활 예배와 공적 예배의 그 동질성에 대해서 회복해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흐뭇해 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